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그리스도인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9월은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이번 가을에는 그리운 사람에게 편지라도 한 통 써서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친구, 자녀에게 보내는 편지도 좋겠고,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는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 중에 누군가 9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편지를 보낸다면 이런 편지는 어떨까요? 사랑하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위해 아름답고 멋진 시간을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월의 시간은 언제나 제 마음을 설레이게 해요. 아이들은 새 학년이 시작되어 아침 일찍 학교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선선한 바람이 마음속까지 상쾌하게 불어오는 아침에 아름답게 지저귀는 새소리가 정겹고, 꿀맛 같은 연휴를 마치고 직장을 향하는 발걸음에는 새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번 9월에는 지난 여름 무더위로 흐트러졌던 마음을 정돈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지지부진했던 성경 읽기와 큐티도 다시 시작하고 매일 기도하는 시간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는 자리에 먼저 사인업도 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에서도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새로운 시간을 설레임으로 맞이하면서도 한쪽 마음으로는 염려되고 걱정되는 일들도 있답니다.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실망스럽고 낙심이 되는 일들도 많거든요. 오랫동안 영주권을 기다려왔는데 이번 가을에도 길고 지루한 기다림을 계속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그동안 병든 몸으로 고통을 참으며 살아오셨는데 이번 9월에도 몸이 아파서 힘들고 지쳐 지내시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리고 또 오랫동안 관계가 불편하고 서먹한 이웃과 다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사실은 자신이 없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떠나 긴 방황을 하면서 지내는 자녀를 멀리서 바라보며 계속 기다리고 있는 이 시간이 과연 끝이 날까 마음이 다 녹아내립니다. 하나님,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새 계절에는 우리 가정에 어렵고 힘든 재정에도 새 바람이 불어오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생각을 알고 싶어요. 답장 기다릴게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은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새로운 계절이 되어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 길고 지루한 인생의 여러 싸움과 기다림 속에 지쳐서 새로운 일을 기대조차 할 수 없는 환경에 사는 사람, 그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43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인들과 섞여 음란한 생활을 하고 부정과 부패, 거짓과 속임수로 연약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정의가 사라지게 하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진노로 당시 고대 중동의 신흥 대제국인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은 무참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성벽은 무너졌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가까이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70년은 긴 시간입니다. 더구나 언어와 문화, 삶의 환경이 전혀 다른 이방 땅에서 포로민으로 살았으니 그 시간은 더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70년이면 두 세대 이상을 산 것입니다. 길고 지루한 포로 생활이 계속되었고 많은 1세대 포로민들이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새로 태어난 다음 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바벨론의 이방 문화 속에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대신 마루둑 신을 섬기는 이교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는 동안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은 점점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계절이란 그저 반복되는 포로 생활의 일상에 불과했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일에 대한 소망이나 희망이 없는 무기력한 삶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잊혀지고 끝날 것 같지 않은 포로 생활만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을 향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목 뒤에 옷깃을 잡고 차가운 얼음물을 쏟아부어 얼음 조각들이 등을 타고 흘러내리듯이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에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소망을 잃은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 자신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새로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잊은 지 오래인 이들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벼락 같은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일이 이제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새로움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창조해 가십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새 일이었습니다. 430년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시는 새 일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분노에 가득 찬 애국 군대의 칼과 창을 피할 방법으로 홍해바다를 가르리라는 아이디어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새 일이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홍해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길로 건너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가슴 뛰게 하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새로운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노력하고 애써서 진행하는 새로운 일은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새로운 일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집이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성이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새 일은 언제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새로운 시간, 새로운 계획,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새로움의 축복이 곧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더라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서 진행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새 일을 행하실 것이고 그 새 일은 이제 곧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현실적인 상황들을 보면 더 기대할 것도 없고 더 좋아질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정말 새로운 계절에 새로운 일을 기대해도 좋을까요? 정말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요 하는 우리의 편지에 대한 하나님의 답장 첫 구절을 이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럼 기대해도 좋고 말고, 나는 하늘과 땅을 창조했고 너도 내가 만들었단다. 나는 너를 위한 새로운 일을 시작할 텐데 내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어지는 답장에서 하나님은 그런데 말이야, 내가 너를 위해 이루게 될 새 일은 내 기대와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이 될 거야. 나는 언제나 너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고 싶거든. 그리고 얘야, 다시 말하지만 너를 위한 그 새 일을 내가 반드시 이루고 성취할 거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답장을 19절 하반절과 20절에서 읽습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막의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새 일은 마치 사막에 강이 생기고 광야에 길이 나는 것과 같은 기적적인 일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막에 얼마나 많은 물을 부으면 강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양의 물을 얼마나 오랫동안 공급하게 되면 강물이 멈추지 않고 흐르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기적적인 일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일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승냥이와 타조에게까지도 축복이 될 것입니다. 들짐승들도 하나님께서 사막에 만드신 강물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들로 인한 축복의 영향력은 나와 내 이웃을 넘어서서 자연 만물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일의 영향권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길을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름길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려고 만드신 새로운 길입니다. 그 광야 길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더위에 목마르게 되면 사막에 흐르는 그 강물을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입니다. 이제 곧 나타나게 될 새 일입니다. 그러니 소망 가운데 인내하라는 것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꿈과 희망을 다시 품으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자라지 않는 사막에 강을 만드시고 사람이 다니지 않던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강도 창조하시고 길도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은, 그 일은 인간의 기대와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일해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곧 그의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혀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의 몸이 찢기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시리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누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신 그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리라 꿈에라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은 그 어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해 시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은 기대해도 좋습니다. 그 길고 지루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일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 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 일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막에 강이 흐르고 광야에 길이 나듯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으로 그 일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던 일, 힘없고 연약한 자를 이용하여 부를 축적하고 권세를 부리던 일, 불의와 부정을 일삼으면서도 양심에 가책이 없던 일,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이방인의 포로로 살던 일, 그 모든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날 허물진 일, 죄악과 실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 욕심부리고 고집부리던 지난날을 잊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교만과 탐욕으로 살아왔던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수했던 지난날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처로 억눌려 살아온 고통스러운 기억이 더 이상 나를 짓누르지 못하도록 우리 인생에서 그런 옛 일들을 털어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인생이 과거에 묶여 있지 않고 미래를 향해 전진해 나가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과거와의 결별입니다. 잘했던 일, 성공했던 일과도 결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과거의 추억에 머물게 하여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입니다. 과거와의 결별은 잘못했던 일, 실수했던 일과의 결별도 의미합니다. 모든 과거는 현재와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이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으로 유익합니다. 그것이면 족합니다. 결코 과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가 과거에 묶여 전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묶음을 끊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해방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는 성도가 해야 할 다음 일은 하나님을 찬송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새 일을 우리를 위해 시행하실 것입니다. 그 일이 곧 나타날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 고국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정말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시행하시는 일들은 꿈 같은 일들입니다. 꿈처럼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시인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던 날을 회상하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꿈꾸는 것 같은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을 때에 그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박수를 치고 하나님을 향해 함성을 올려드리며 찬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월드컵 경기의 결승전에서 승부를 가르지 못한 채 진행되는 승부차기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해 볼 때에
우리 편 마지막 선수가 골을 성공시키면 우승을 확정짓게 되는 순간 그 선수에게 집중하면서 저 골이 들어가면 저 선수를 향해서 박수를 쳐주고 함성을 올리고 그리고 축하해 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관중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을 향해서 높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 박수를 치고 하나님을 향해 함성을 올려드릴 일을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 찬양할 수 있도록, 박수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기대해도 좋은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 물은 우리의 편지에 대한 답장을 아마 이렇게 적으셨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그리스도인에게,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나는 새로운 일을 창조하는 창조주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하늘과 땅을 창조했고 너도 내가 만들었단다. 나는 네가 새 일을 기대하기 바란다. 내가 너를 위한 새로운 일을 시작할 텐데 내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말이야, 내가 너를 위해 이루게 될 새 일은 내 기대와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이 될 거야. 나는 언제나 너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고 싶거든. 그리고 얘야, 다시 말하지만 너를 위한 그 새 일을 내가 반드시 이루고 성취할 거란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하나님이야. 내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도 과거에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좋았던 일들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도 그보다는 찬송을 준비하렴. 내가 너를 위해 새 일을 행할 때 부를 찬송, 너를 위해 사막의 강을 만들 때 외칠 함성, 그리고 내가 걷도록 광야의 길을 낼 때 출 춤을 준비하렴. 그날엔 나도 너와 함께 춤을 출 거야. 너를 위해 새 일을 행할 너의 하나님으로부터. 성도 여러분,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9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가을의 문턱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해 오던 그 기도를 다시 힘차게 시작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전 일, 옛날 일들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실 새 일,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던 영주권을 우리 손에 들게 하실까요? 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실까요? 예,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원수되었던 이웃과 다시 화해하게 하실까요? 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해오며 사업이 다시 일어나기를, 가정의 경제적인 형편이 다시 좋아지기를 기도해왔던 일들, 자녀가 다시 돌아오고 깨어져가는 가정이 온전하게 회복되어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려왔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까요? 물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번 가을에는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며 사십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이곳저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함성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향해 박수칠 일들이 많은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